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혼자는 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준다면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하는 것은 힘들어도 변화되는 것은 가능하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의지하죠? 세상에 온전히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은 조건이죠. 그러나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믿고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하느님을 몰라. 하느님을 느끼지도 못해.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계룡산으로? 아니면 이스라엘로? 이태리로? 어디 안에서 만날 수 있죠?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도록 하세요. 미사 시간 동안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할 때도 내 말을 주님께 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것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는 마음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듣는 마음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미사 때는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기 바래요. 말씀과 기도 안에도 그렇게 머물다 보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청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는 윤건능이라는 곳이 옆에 있어서 어딘지 아시죠? 영능과 건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토리나 밤을 줍는데 줍지 말라고 하는데도 주워요. 밖에 나올 때 배낭 검사합니다. 배낭이 이상하면 배낭을 좀 열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운 도토리나 밤을 놓고 가라고 하는데 제가 거의 매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주치는 분들이 있는데 밤 주스러 온 거야. 저렇게 밤을 주워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나가지 검사하는데 그랬는데 담장에 가더니 한 사람이 받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잔뜩 주워가지고 한 사람이 받고 이 사람은 나갑니다. 그것을 계속 보니까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죠. 다 주워가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밤이나 도토리 막 주워서 먹지 마세요. 큰일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성이 있는 게 있대요. 이름이 뭐죠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본 게 있는데 밤이랑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뭉뚱한 게 있더라고요. 밤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밤이나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주워 먹지 마시고요. 사 드세요. 그러면 건강에 해롭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경우에 다람쥐의 주식이 되는데 다람쥐가 늦가을에 굉장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나 밤을 주워가지고 땅에 묻어놓는데 한 군데 잔뜩 묻어놓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그랬다가는 훔쳐갈 수 있으니까. 누가 훔쳐가? 사람이. 그래요, 그건 잘 모르. 다른 다람쥐나 사람이 가장 많이 훔쳐갈 수도 있죠. 그래서 다람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 심고 흙으로 덮고 나뭇잎으로 덮고 하나 심고 흙으로 덮고 나뭇잎으로 덮고 그렇게 해야만 훔쳐가도 다 훔쳐가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이게 최선입니다. 다람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피켓 들고 시위해요? 훔쳐가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2,000개가 넘는데요. 한 마리당.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주워가요? 집에서 밥 먹으려고? 팔으려고.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다람쥐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2,000개 이상을 묻어놓고 그러면 훔쳐가도 남는 게 있을 뿐더러 본인도 까먹는 거죠. 어디다가 했는지.
우리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다람쥐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에 묻어놨을 거야 하면서 가서 찾아보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다람쥐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모르겠더라도 들어본 적이 있죠. 텔레비전 같은 데 광고를 보면 하느님과 아담이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게 있죠. 이티도 아닌데. 그게 누구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근데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어요. 굉장한 조각가입니다. 이태리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주 전공이 조각이었어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서로 좀 라이벌 관계였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면서도 그런 관계였대요. 나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많았죠. 여기에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끼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좀 관계가 좋았고 둘이 관계가 안 좋았는데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전 안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천정화하고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누가 그릴까 하는 과정 안에서 신경전이 있었고 둘 다 자존심이 센데 야 너는 조각이 전문이지 그림은 잘 못 그리지 라는 식의 말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발끈한 거죠. 아니 내가 왜 못 그려 하면서 어찌어찌 돼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좀 망신을 주려고 했겠죠. 미켈란젤로는 덥석 물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떤 그림이죠? 천지창조라고 하기도 하고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요. 천지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정식 명칭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입니다.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많이 그려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려봤을지 모르겠지만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림까지 그린다? 쉽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엄청난 작품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천재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 밝혀진 것이 있는데 그 근처의 성당에 가서 오래된 성당에 가서 벽화와 천정화를 보면서 그가 했던 습작이 연습으로 했던 작품이 몇천 점인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한 거예요? 엄청나게 연습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서 쉬운 길만 선택하는 거죠. 기도는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자꾸만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힘든 것을 하느님께 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최선을 다했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몸이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바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최선을 다했죠? 반짝이 그때만 성당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애절하니까 이럴 때는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니면 천지 신명이든 상관없잖아요. 내 기도만 들어주면 되잖아. 이게 신앙입니까? 이거는 자신만의 믿음이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나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이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하느님께 청하는 겁니다. 인디안 마을에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안 그렇겠죠. 옛날에 인디안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연 친화적이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많이 안 오면 누가 욕먹었어요?
임금님이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세자가. 왜 임금이 잘못했는데 세자가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임금들이 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어떤 겁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다. 또 어떤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금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 있죠.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죠? 세종대왕은 어땠습니까? 천재였다고 하죠. 머리도 좋았고 한 일도 많죠. 사람을 많이 아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글도 만들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은 사람을 많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세종대왕도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비가 안 오는 게 걱정되기도 하지만 뭐가 걱정이야? 이것을 왕의 탓으로 돌릴까 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디안도 마찬가지였죠. 왜? 농사를 짓긴 짓는데 하늘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뭐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내려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한다. 모여서 기도한다.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우스갯말로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스운 행동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끊임없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비가 올 때쯤이면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자동 판매기처럼 하느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누굴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누구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그분의 뜻을 내가 들었는가, 얼마나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기를 청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과정이 있겠습니까? 백성의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 전해주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입고 단식하면서 통회했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분이니까 누굴 돌아보는 겁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나를 돌아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뭐가 생기죠? 체험이 생겨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 그것만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꽉 들어차가는 거죠. 뭐처럼? 밀처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워지고 하느님께 바라는 것만 바라고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꽉 차지도 않고 그리고 성숙하지도 않는다면 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뭘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것만 반복하면 그 사람 뭐가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겁니다. 힘든 거는 힘들다고 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데 안 힘들어 그러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터져버려요.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할 줄 아는 것? 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 안에 머무면서 하느님 바라보고 살다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죠. 너무 부담 갖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면 힘든 거죠.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늘 착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늘 당하기만 하고, 이건 뭐야? 전문 용어로 빙신이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 겸손하게 그분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부부싸움 하다가도 성질 부리다가도 어때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창피해도. 왜? 하느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걸 말합니다.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속이 편해져요. 하느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성당에 미사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다고 하면서 사랑도 없고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그럼 하느님께서 그를 보실까요? 안 보십니다. 하느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우린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못해요. 그분은 다 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분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뭐 하면 돼요? 용서하면 되죠. 누가 용서를 청하면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죠. 그 순간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넘어지고 잘못 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한다? 하느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걱정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걱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힘들 때만 하느님 말씀을 위로 삼는 거죠. 그래, 절망하지 말라고 하셨지? 절망하지 않을게요. 실망하지 말라고 하셨죠? 실망하지 않을게요. 그저 최선을 다할게요. 하면서 나를 건드리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내 안에는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분 말씀대로 따랐는가. 카인과 아벨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아벨의 제물은 기꺼이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카인의 제물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좋은 건 지가 챙겼거든. 하지만 아벨은 어땠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느님께 바쳤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하느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는 엄청난 걸 요구하면서 나는 안 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청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비유가 뭐가 있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친구는 이미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죠. 일어나서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두드리는 거죠. 성질 냅니까? 아니에요. 두드리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문 뽀개고 들어가요? 아닙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청하니까 그 친구는 왜 들어주죠? 귀찮으니까. 근데 만약에 공격적으로 나갔다면 들어줄까요? 칼 들고 나올지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끈질기게 청한다는 것이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좋아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좋은 거죠? 맨날 찾아가, 맨날 문자 보내, 들어가가지고 막 때려, 사랑한다고. 이거 뭐예요? 이건 스토커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새 거랑 자고 들어가면 돼. 이런 겁니다. 즉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뭘 지켜야 돼요?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께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선을 지키는 거죠. 과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죠.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겨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죠? 당시에 여인으로서 과부라는 것은 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과부들, 고아들, 외국인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돈도 없어요. 세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곳이. 근데 억울해요. 누굴 찾아가요? 재판관을 찾아가지. 근데 이 재판관이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도 안중에 없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죠. 우리 척하면 척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줄까요? 돈 있는 사람. 뭐 갖고 왔는데? 과부가 뭐가 있어? 없어요. 가. 근데 끊임없이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 과부가 너무 심하게 굴었다면 재판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둬버렸을 거예요. 근데 뭘 지켰어? 선을 지켜요. 끊임없이 가서 청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 여인이 바랬던 게 뭡니까? 돈이에요? 자기 편 들어주는 거예요? 뭘 바랬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 재판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괜히 이 여자 잘못 가뒀다가는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신상에 위태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여인이 요구하는 게 뭐니까? 올바른 판결이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 이 말뿐이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죠. 이제는 어디 귀찮아 죽겠는 거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에 없지만 이러다가 내가 귀찮아 죽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청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청할 때도 이기적인 청인지 아닌지를, 이 선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 선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양심 성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귀찮은 거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신앙이 아니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베풀지도 않고 선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란다? 이거는 그 본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비록 죄가 많을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하는 사람? 또 순간만큼이라니까 요땐 요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뭘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살아있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마음이 죽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바라십니까? 돈 많이 갖는 것? 몇십 년 더 가지려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가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는 집착하죠.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만이 참으로 살아있고 어떤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믿을 구석이 있으십니까? 우린 믿을 구석이 없어도 돼요. 누가 있으면 돼요? 믿을 수 있는 하느님께서 계시면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중요한 건 뭔가를 끊임없이 주절거리면서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의도를 아신다는 거죠. 듣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미사 참여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말씀 묵상했습니다. 나는 봉사했습니다. 하면서 하느님께 청하기만 한다면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최선을 다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인생은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나를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